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서 8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8장 제가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고동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주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제 민족이 화담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으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되돌려서 왕의 반지로 이를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로 왕이 명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이를 치고 그 조서를 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라.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이 일에서는 군마를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거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여 아하수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다를 곧 시리로 시키는 동안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지난 금요일까지 저희가 에스더서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어지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외쳤던 이 에스더가 이제 왕을 만나기 위해서 가만히 뜰을 거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왕이 그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매우 사랑스러워했다라고 기록하면서 이 왕후 에스더를 불러 세웁니다. 그때 왕은 뜬금없이 에스더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고 놀라운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 민족을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바로 말하지 않고 왕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할 테니 하만과 함께 꼭 와주십시오. 라고 에스더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잔치에 오게 된 왕을 향해 에스더는 또 한 번 바로 소원을 말하지 않고 한 번 더 잔치를 배설할 테니 왕이시여 그때 오시면 제가 왕이 말씀하신 대로 제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하만은 그렇게 잔치를 즐기고 나오게 됩니다. 그 나올 때 또 한 번 모르드게를 마주치게 되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여전히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고 하만은 노하여서 당장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
라고 결심하고 높이 50규빗, 약 25m 정도 되는 장대를 그의 집 마당에 설치를 하고 매달아 세울 계획을 하죠. 또한 아하수에로 왕은 그 밤에 잔치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왕궁으로 돌아와 이제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궁중 기록을 가져와서 읽었습니다. 자신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모르드게 때문에 막을 수 있었다라는 그 기록을 그가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는 대신을 불러 이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그를 존귀케 하였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대신이 그에겐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놀라운 답을 듣게 되죠. 그렇게 이제 다시 두 번째 잔치를 가게 되고 그 잔치에서 이제 에스더 두 번째 잔치에서 하만의 추한 계획이 다 들통이 나게 됩니다. 에스더의 소원대로 그때 하만은 죽임을 당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나게 되고 그렇게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신이 오히려 달려 죽게 되고 오늘 본문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만의 인생이 그렇게 드높이 치솟던 하만의 인생이 순식간에 땅으로 꺼지고 만 것입니다. 왕은 이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죠. 본문 1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더라 라면서 시작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은 범죄자의 재산은 왕에게 몰수되었습니다. 왕실에 환수된 이 하만의 재산은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주게 된 것이죠. 잠언 13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선한 사람의 유산은 대대로 이어지겠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라는 이 잠언의 이 우화적인 이 말씀이 실현화되어 버린 것이죠. 그렇게 하만은 허망하게 그리고 씁쓸한 파멸로 끝이 났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만이 남기고 간 조서, 즉 12월 13일에 그 하루 동안 유다인을 누구라도 죽이고 그들의 것을 탈취할 수 있다라는 그 조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왕의 옥상에 은혜를 주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지니라.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그러나 이미 공포되어 버린 왕의 조서는 번복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 이미 2달여 전에 이 조서는 이미 출발을 했던 것이죠. 페르시아 전역으로. 물론 하만이 꾀한 조서가 잘못된 조서일지라도 그 조서의 철회는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급하게 에스더는 다시 한번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며 간청하는 에스더의 통곡에 왕은 놀라운 결정을 내리게 되죠. 기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제가 본문 8절 말씀을 3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유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 왕의 이름으로 당신네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조서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으시오.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는 아무도 취소하지 못하오.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이 새로운 조서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일임합니다. 정권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왕의 조서가 작성되고 반포됩니다. 이미 공포된 하만의 조서에 의하면은 유다인들은 도륙당하고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새로운 조서를 통해서 유다인들이 진멸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도리어 진멸당하게 되는 것을 허락하는 그런 조서가 반포된 것입니다. 11절 말씀.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유다인들을 구원할 이 새로운 왕의 조서가 매우 급하게 그리고 빨리 모든 지방에 퍼지고 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퍼지고 있는 이 내용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왕을 위한 준말을 썼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힘이 실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절이 왕의 일에서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렇게 조서가 도선 수산을 비롯한 페르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놀라운 반전이자 위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각 지방의 모든 유다인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각 성읍마다 승리의 소리로 가득하며 그날을 명절로 그렇게 지키게 되죠. 완전히 드라마틱한 해피엔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고대 사회에 있었던 한민족의 평범한 역사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수록된 이 믿음의 이야기의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성경이지만 우연과 필연 속에 나타난 그런 기가 막힌 그런 반전을 통하여서 선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위기와 고통 속에 있는 당시 상황 속에 침묵하신 하나님, 부재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듯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과 그 페르시아 땅에 거하였던 유다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일하고 계셨어요. 무대 뒤편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잠잠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자기의 편의와 안락과 성공을 추구했던 것으로 보이는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이 7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였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것이죠.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에스더서의 이 드라마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의 손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섭리로 유다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유다인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세계 만방에 그렇게 분명히 밝혀 보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멸망의 날이 도리어 승리의 날이 되게 하는 반전의 역사를 기록한 기록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인의 멸망의 날을 오히려 그들을 치려하는 원수들을 응징할 수 있는 승리의 날로 전환시켜 주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상징적인 예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11개월 뒤에 공식적으로 죽게 될 이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에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모르드게처럼 나무에 달려 죽어야 했던 저주 가운데 멸망을 당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죄된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원수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 것입니다. 그렇게 멸망을 앞둔 우리 인생 앞에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그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멸망의 날이 승리의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반전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은 신뢰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 삶이 왜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을 때 왜 이렇게 누추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은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한 반전의 승리가 안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힘이 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종국에 지금 우리가 맺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 보증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은혜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은혜 가운데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